너무 감사합니다. 제자를 잘 두면 칭찬받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도연이가 우리 중고등부 회장 부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오예배 전체 큰 행사를 맡았고 또 인도한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그러는 와중 가운데 또 여러분들께서 코러스가 되어서 후, 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인도한 우리 도연이와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자 인생입니다. 저는 이번 원단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 우리 대학 청년부,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전도자 여러분들이 제자 인생 걸어갔으면 좋겠다. 제자로 쓰임받으면 좋겠다. 제자로 태어나서 제자로 살다가 제자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부르심 받으면 좋겠다. 저는 저부터 이런 인생 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헌신 예배도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한 저에게 부딪혀 왔던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오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한 주간 동안 제 모든 삶 속에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대로 응답하시더라고요. 우리 멋쟁이 그리고 아름다운 여친을 가진 우리 주영아, 목사님에게 질문해 볼게. 운동선수가 가장 잘해야 될 게 뭘까? 알지. 운동선수가 가장 준비 잘해야 될 게 뭘까? 컨디션 또 뭐 있을까요? 자, 아름다운 민정아. 자, 여자친구로서 볼 때 우리 주영이가 운동선수로서 뭘 앞으로 더 많이 연습하면 좋겠어? 그죠, 그지요? 운동선수는요, 기본기를 잘해야 됩니다.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공부 잘하고 멋진 우리 도연아. 자,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무엇을 잘해야 될까? 공부 잘하려면 뭐 해야 될까? 뭐 준비하면 해야 될까? 세아야. 자, 우리 외고를 앞두고 있는 세아야. 세아가 볼 때 공부를 잘하는 비밀이 뭘까? 뭘 잘해야 될까? 그 운동선수고. 기초입니다. 네. 여러분, 학생은요, 공부 잘하면요, 기초가 단단해집니다.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영어라는 기초가 뭐예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라는 기초가 안 다지면 문법과 해와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해야 될 게 뭘까요?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고백입니다. 고백을 잘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성경 읽기 운동하고 있잖아요. 저는 성경 읽기 운동하면서 모세 오경을 지나면서 여호수아로서 사사기를 쭉 지나가면서 무엇을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평상시에 제일 잘해야 될 고백을요 못한 겁니다. 입만 벌리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니까 광야의 40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했습니까? 진노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고백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 이 고백, 여러분들은요, 풍랑 앞에서 우리가 고백을 잘하셔야 돼요. 풍랑이란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이 만난 풍랑, 배가 침몰의 위기를 얻었을 때, 잔잔할 때 몰랐어요. 배가 잔잔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배가 흔들리고 침몰할 위기를 만나니까 그 순간 됩니까? 275명의
모든 사람들, 선주와 선원과 백부장 모든 사람들이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죽게 생겼다고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명, 276명 중 한 명, 바울 목사님은 믿음의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모든 선원들을, 이 백성들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이 바울 목사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경제라는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 먹고 살기 힘들다. 죽겠어. 그러면 죽을 일만 생길 겁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제 문제. 또한 여러분들에게 가정이라는 문제가 왔습니다. 가정이라는 풍랑. 그걸 하나님께서 흔들어 봅니다. 흔들릴 때 진정으로 나의 영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중심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 우리 믿음의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가 흔들려 보세요. 무너져 보세요. 어떻게 보면 부모는요 자식 농사가 잘 된다잖아요. 이 말은 자식이 무너져버리면, 자녀가 무너져 버리면 부모는 무너집니다. 이와 같이 자녀의 문제가 왔을 때, 흔들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학업의 문제가 왔을 때, 미래의 문제가 왔을 때,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학업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다, 풍랑을 만났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세요. 말씀 고백. 저는요 이번 이 말씀 그대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요 믿었거든요. 응답된 걸 봤습니다. 저번 한 주간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 일주일 전에 우리 부산 구역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 강혜선 지사님께서 최영경 따님 결혼 우리 이제 식을 두고 기도 제목 내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딸이 결혼하는데 이 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결혼이 결혼식이 되지 아니하고 결혼 캠프가 되고 결혼 예배가 되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부모의 말을 전달을 해도 자녀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위될 사람도 또 어쩌면 시집가는 따님도 결혼 예배를 하지 아니하고 주례 없이 자기들끼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구역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 제목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 집사님의 믿음 고백처럼 이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딸의 결혼이 결혼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4일이 지나고 나서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기도응답 받았어요. 이번 결혼 예배 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딸의 마음, 사위의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결혼 예배 가운데 정말 3분 설교하셨습니다. 저는 끝난지 몰랐어요. 근데 뒤에서 불신자분이 뭐라 하시냐면 친구분인 것 같아요. 벌써 끝났어. 목사님 멋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들었거든요. 목사님이시래. 끝났어. 멋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그 현장이요 캠프였습니다. 그 현장이요 하나님 앞에 이 한 가정이 주인 되어서 시작된 전환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백하는 대로 말씀한 대로 성취됩니다. 자, 우리 중고등학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학업과 미래 두고 인도받을 때 고백하셔야 돼요. 내 어려운 상황이 올더라도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안 되더라도 고백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별명은 제자 디모데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부터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모두가 제자 디모데처럼 응답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또 제가 이 디모데를 한번 보니까요, 디모데는요, 바울 목사님,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일에 이거더라고요.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입니다. 고민하지 않냐고, 중도 하차하지 않냐고 끝까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니까 끝까지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 이 말은 성경의 기준입니다. 디모데 보니까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로이스와 유닉의 외할머니 또 어머니 통하여 신앙교육을 배우죠. 어릴 적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신앙교육이요, 이 디모데 인생의 믿음의 신앙의 기준됩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익과 손해 따질 때 손해를 보는 겁니다. 내가 복음과 핍박을 선택할 때 복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와 세상 그 선택할 때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있으니까. 디모데는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무엇이요? 성경이. 성경 한 권을 충만하는 것을요, 이미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기준 삼은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복음에 유익된 거라면요, 헌신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제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끝까지 순종이더라고요. 순종. 제자는 순종이더라고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하더라고요. 내가 거리가 있어도 어려움 당할 것을 알고서도 제자는 순종하더라고요. 언제까지요? 끝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이 디모데를 본 순간 따라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디모데는요, 그 순간 순종합니다. 네. 따질 거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성경 보니까 베드로처럼 또한 엘리사처럼 이런 디모데 응답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순간 베드로는 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겁니다. 순종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어부에게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은 모든 기득권 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복음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엘리사 보세요. 엘리야가 농부였던 엘리사에게 따라오라는 겁니다. 너는 복음을 위해서 제자로 응답받아야 된다. 이 말이 떨어진 순간 엘리사는요, 순종합니다. 자기의 농기구를 다 불사르고요. 왜요? 왜 불사를까요? 미련 남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거 버리는 겁니다. 순종. 디모데는 뭐예요? 그 삶이 성경 중심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바울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여러분, 제자 디모데는 끝까지 헌신하는 제자였습니다. 끝까지 헌신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 목사님이 전도팀이 선교 운동함에 있어서 이 복음 운동하면서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 도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바울 전도팀을 얼마만큼 핍박하냐? 우리로 말하면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이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이제는 지역을 떠나 아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쩌면 베레아와 아덴을 지나 320km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 지역을 떠날 때 바울 목사님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무슨 말일까요? 중간 사역자의 역할을 맡긴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또 파송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 목사님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이 대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역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일을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아무나 맡길까요?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음 있는 그 동역자에게 맡깁니다. 그렇죠? 그게 디모데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게 제자 디모데인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중간 사역자 역할을 맡깁니다. 교회와 교회 성도들과 또한 바울 목사님의 그 방향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17절에 어떻게 기록되냐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내니라. 표현이 다르죠. 내 아들 디모데를 보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3절. 데살로니가 교회를 파송할 때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바울 목사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이 디모데를 너희 보낸다. 여러분, 디모데요 끝까지 헌신한 제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찬양 인도한 거 보면서 우리 도연이의 위에 형님은 실수만 보여서 이제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되시는 최면환 권사님은 너무 이쁜 거예요. 오늘따라 아멘 소리가 곱하기 3입니다. 그렇죠? 제게 아멘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귀가 멍멍합니다 지금. 오늘따라 얼마나 응원 단장이 되셔가지고 이쪽에 왼쪽에 와 주도권을 다 가져가셨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담당자인 저는요, 배명선 목사님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도연이가 마지막 찬양할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눈을 감고 찬양하는데 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도연이한테 그랬습니다. 도연아, 네가 중고등부 헌신 예배 때 찬양 인도해.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네 하더라고요. 제가 도연이가 지금 잠깐 짧게 2달 정도 함께 일을 했잖아요. 늘 예습니다. 늘 보고해라. 그러면요 반드시 즉시로 보고합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사이는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게 제자. 여러분들과 담임 목사님의 사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는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님 섬기면서 늘 이런 자세입니다. 맡겼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맡겼을 때 무조건 예스다. 내가 불이익이 당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저에게는 제자 마인드 있습니다.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의심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교회에 평생 있을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께서 나가라 해도 저는 여기 있을 거거든요. 보이지 않겠지만 밧줄이 있거든요. 제가 안 나갈 수 있도록. 왜요? 저는 끝까지입니다. 그의 제자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는요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함께하는 제자. 참 멋있죠. 중도 하차하는 제자들이 많았는데요. 디모데는요 끝까지 함께 했더라고요. 성경 보니까요 디모데 후서 4장 9절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 이 쭉 남기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 남기잖아요. 이 서신 남기실 때 바울 목사님이요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목사님의 순교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때 디모데는요 함께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익과 손해 따지면서 중도 하차했지만 디모데는요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핍박받을 걸 알면서도 제자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에 있어서 제자 디모데는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남아있는 제자 중에 제자. 멋있잖아요. 남아있는 제자.
디모데전서 1장 2절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아들이래요. 진짜 친아들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만난 이 디모데를 아들이래요. 그만큼 뭐요?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스승과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편지하노. 여러분, 이것이요, 제자 디모데의 인생의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런 디모데 같은 제자의 여정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 성공 인생 스토리가 있다면 이런 디모데 같이 끝까지 성경 중심, 끝까지 순종, 헌신, 함께 제자로 살아가는 이런 멋진 제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요, 그렇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보니까 나이도 어리고요, 성격도 매우 내성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붙이신 스승님이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제자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제자 김도현 되시길 원합니다. 제자 김도현, 제자 김세야, 제자 김현세, 제자 임동원. 미안해. 여러분들 모두가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김도현. 그렇죠? 담임 목사님의 제자 김도현. 여러분들 이름 넣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앞으로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보세요. 여러분, 제자는요, 항상 스승님은 제자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스승님은요, 제자를 생각할 때 늘 뭐요? 생각나는 거예요. 스승은요, 제자를 향해서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보고 싶은 겁니다. 궁금한 거예요. 이것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 목사님이 서신을 통해서 자꾸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서신을 통해서 바울 목사님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요, 맡겨주는 거예요. 믿을 수 있으니까. 우리 진우야, 목사님과 너의 사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 진우는 배명서 목사님의 제자다. 아멘 했지? 함께 가는 거야. 자, 우리 확신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기도할 때 참 늘 기도가 담기고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아이들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아픈 친구가 있어요. 너무 속상할 때가 있고. 늘 여러분들 목사님의 마음에 기도 속에 기쁨과 감사가 생각나는 그런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제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그냥 순종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를 만나고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가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바울 목사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기 때문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4가지 훈련, 여러분들 이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전 나의 것으로.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요,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시대적 요청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만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전에 있었던 어쩌면 8세 아이의 그 살인 사건이, 저는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주일학교 아이지만 그 부모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아이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 하더라고요. 저는 후대가 이 피해를 받는 거는, 어려움 당한 것은 결국 뭐예요? 복음 놓치면 그렇습니다. 시대의 재앙 막으려면 여러분들이요,
준비가 되어서 이 재앙을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훈련,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으려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모아야 된대요. 우리는 같은 훈련 받는 겁니다. 왜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는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구원의 길 정말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그리고 개인 양육, 정말 나를 통해서 복음받는 이 사람을 나처럼 전도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준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그냥 우리가 훈련 받는 거 카더라가 아니라 일회성으로 그냥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내가 양육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정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영이한테 미션 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이뻐 보이는 우리 민정이를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둘을 미리 제가 만났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이 두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지만 정말 양육을 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 내가 없을 때는 주영아, 네가 양육해야 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너가 해야 돼. 그러면 너가 어떻게 해야 돼?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양육 교재를 가지고 네가 양육해 줘야 돼. 우리 민정이가 너처럼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민정아, 그렇게 얘기한 거 내가 들었지? 주영아, 너 내 목사님 얘기했잖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해야 됩니다. 목사님 해주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맡기신 영혼은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디모데는 이걸 준비됐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양육한 겁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화목하게 만든 겁니다. 그게 사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오늘 강단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순회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현장 어디예요? 학교잖아요. 나의 학교에서 그 어쩌면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반들 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말씀 사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 그것이 내가 하는 겁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번 2025년 우리가 한 해 방향입니다. 3가지 운동. 3운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3가지 운동에 호세아서 10장 12절 묵은 땅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없는 묵은 땅 가라엎어됩니다. 내가 다시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한 나의 체질, 옛 틀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누가 채운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채우리라. 상향 지원입니다. 믿음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 운동. 여러분 회개할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회개할 게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중심되어서 내가 계획과 내 플랜 가지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요 벗어버리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학업에 도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한 그 발걸음 속에 내 삶이 인도받기 원합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늘 우리 삶이 예배 중심. 시험 기간만 되면 조용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가 대학 입시 앞에 있기 때문에 예배자로 나가는 겁니다. 예배 운동. 그 다음 뭡니까? 성경 읽기 운동. 저는 요즘 성경 읽기 운동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 제가 인사하는 방법이 틀려졌습니다. 이제는 안녕하세요 하거든요. 요즘은요 몇 장 읽었어? 몇 장 읽었어? 인사법이 바뀌었어요. 저도 요즘 이렇게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사무엘상 읽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자꾸 이제 진도를 보게 돼요. 오늘 사모님께서 몇 장 읽었다고 얘기하시지? 오늘 목사님께서 몇 장까지 읽으셨을까? 왜냐하면 저는 너무 재밌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자기 전에 1시간은 성경 읽고 기도합니다. 저에게 얼마나 많은 회개할 것과 얼마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입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 삶 속에 준비돼야 됩니다. 왜요? 제자기 때문에. 제자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중고등부 방향입니다. 디모데 같은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초청자를 초청해서 모으고 또한 어떻게 보면 그들과 만나는 수련회와 이제 그런 방향들을 계속 우리가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기존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심으로 훈련을 하려 합니다. 정말 제자 훈련.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파송해서 정말 구원받을 자를 살릴 수 있는 준비. 이걸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 훈련.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사역자 훈련을 본격화할 겁니다. 제가 훈련받은 그대로, 제가 응답받은 그대로 함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나누려 합니다. 사역자 훈련. 이 사역자 훈련을 본격적으로 구원의 길, 그냥 우리가 앞에 나와서 구원의 길 해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영어도요. 내가 들으면 듣는 걸로 그치면요. 내가 벙어리가 됩니다. 그럼 내가 일상생활에 복음을 전하려면 일상생활 영어가 내가 회화가 되려면 생활 영어, 생활 복음이 돼야 됩니다. 생활 복음과 생활 영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내 것이 완전 내 것이 됩니다. 그게 구원의 길. 그 다음에 개인 양육. 이 두 가지를요 본격적으로 훈련하려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준비가 돼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대요. 여러분들이 준비돼야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길에 답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한 해는 최소 미니멈으로 배가 운동입니다. 배가 운동. 우리 중고등부 통해서 정말 부흥의 역사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김도연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연이가 지금 전도에 대한 심각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만 해야 됩니다. 그죠? 배가 운동.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께서 보내신대요. 왜요? 준비되니까. 배가 운동. 그래서 저는 이번 한 해에 우리 학생들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자를 찾을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에는 우리 축구 캠프를 해봤잖아요. 축구 캠프를 통해서 많은 문이 열렸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동원이가 교회화되고 복음받는 시간표를 주신 것처럼 또한 축구 캠프를 통해서 지금 사람이 한 명 한 명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최근학 소노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제가 아는 지인 가운데 네팔 현지인 분들이 있대요. 그 네팔 현지인 분들이 축구팀이 있다네요. 그래서 조만간에 정말 미래를 보고 함께 우리가 조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팔 현지인들과 함께 우리가 축구 캠프를 해버리면 네팔 선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런 분들이요 다 준비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최근학 소노님의 관리하는 또 직원들 중에 한 명이 있대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말씀 가지고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배가 운동. 좀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번개 모임 아십니까? 번개 모임.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자 하루 전날에 다 모여라. 이게 번개 모임이에요. 급작스럽게. 자 우리 교회에서 오늘 잘 거야. 미션업. 그리고 오늘 우리 몇 월 며칠 날 우리 찬양 집회 할 거야. 찬양 집회 순회할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걸 보여주려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눈과 귀를 열어주려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봐야 아이들이 보는 대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순회해서 이런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고민이 뭐냐면 남자 학생들은 뭔가 있잖아요. 운동이라면 모이잖아요. 자, 우리 뭐 하자면 모이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학생들은 쉽지가 않아요. 공부 모임을 스터디 공부 모임을 하려니까 한두 명 오고요. 뭔가 다 공통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형놀이 하자니 그 인형놀이만 좋아하고 유튜브 보자 하면 유튜브 본 사람만 좋아하고 모든 관심 분야가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자 학생들 어떻게 모을까요?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 수련회 방향입니다. 이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2월 21일, 22일 1박 2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방향이 뭐냐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전환점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 누구도 사람 볼 때는요 바울 목사님이 핍박자에서 전도자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핍박자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잡으러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맞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중등부 수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간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이 안 되더라도 그 다음 수련회 반드시 저는 그 시간표 올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그 체험의 역사 저는 있을 줄 확신합니다. 나의 다메섹. 그래서 우리가 21일 날 제가 적어 드릴게요. 우리가 21일에는 우리 스케줄이 뭐냐면 금요 기도회를 함께 참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1시에 우리 교회 다 전체 집합합니다. 개회 예배와 동시에 팀별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장보러 갈 겁니다. 팀별로 3개 팀으로 나눠서 장보러 갈 건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식사와 모든 간식 준비는 팀별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대로 저녁과 간식과 그날 다음날 아침까지 다 준비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금액대로 절약하지 못하면 굶어야 되겠죠. 그렇게 일부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 다 해놓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을 보고 이제 우리가 카라반 우리가 숙소로 이동합니다. 카라반 들어보셨어요? 이동식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캠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 장소 제가 이미 이번 설 명절 때 한번 가봤거든요. 너무 좋아요. 온수 잘 나고요. 난방 잘 되고요. 앞에 전방 바닷가 앞에서 너무 좋아요.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스타벅스 카페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우리 개인적으로 다 준비하고 저녁을 오후에 먹고 바로 7시 반에 저희 교회 우리가 금요 기도회 시간 맞춰서 우리가 함께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릴 건데 이번에 참 기회 수련회 준비하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저는 체험되더라고요. 이번에 제 카라반 3개를 빌렸는데 거기에서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 곳에 모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이번에 그 만났던 카라반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카라반 옆에 보니까 펜션이 있더라고요. 그 펜션 전체를 빌리려 하니까 독채를 빌리려 하니까 60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루를 위해서 그 몇 시간을 위해서 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2시간만이라도 돈을 지불하더라도 1층 장소를 대여할 수 없는지 제가 물어보려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1층만 2시간만 사용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대여비는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장님께서 왜 수련회 모든 것들을 무료로 사용해 주세요. 모든 거 사용하래요. 시간 제한 없대요. 전 2시간 얘기했는데 다 쓰시래요.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리래요. 저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사용할 수 있겠냐고 물었는데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리래요. 우리 삶 운동 다 하라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하는 게서요. 모든 장소와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날 정말 같이 기도하고 같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주제를 나눠서 성경 읽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을 줘서 아이들이 성경 읽기에서 함께 포럼할 수 있도록. 왜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읽어도 기도하면서 읽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해서
읽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읽어도 은혜를 받아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발견되겠죠. 그 이후에는 우리 조장들과 팀장들이 나눠서 주제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다 알지 못합니다. 속에 있는 마음, 눌려있는 마음, 닫혀있는 마음 몰라요. 이번 시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다 열려고 합니다. 정말 친구처럼. 정말 스승과 제자가 아무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소통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22일 토요일 날 오전에 우리가 아침 식사 이후에 빠르게 우리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오전 11시까지 우리 부산 동래구의 부전교회, 이번에 우리가 전국에서 유명한 제이어스 찬양팀이 부산 동래구 부전교회에 오게 됩니다. 시작은 2시부터인데 입장 대기가 11시부터래요. 거의 반나절을 소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이 정도까지 희생해야 될까? 이 정도까지 무리해야 될까라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회다. 기다리는 것도 캠프고 또 이 아이들이 또한 거기서 은혜 받는 것도 수련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제가 들어보니까 대학 청년부 안에서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함께 온다 하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함께 오겠대요. 왜요? 이 제어스 팀이 온다는 것은 사실 부산에서는 기적이래요. 잘 안 온대요. 그래서 이번 기회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찬양의 은혜, 그 찬양의 응답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설레고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100% 순종해서 따라와준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말 한평생 제자 디모데처럼 끝까지 함께하는 제자, 끝까지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제자로 남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2025년이 배가 응답이 되었도록, 우리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사역자로 세워져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임재가 각 사람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정말 담임 목사님의 제자로, 또한 교사 선생님과 사모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디모데는 끝까지 함께했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제자로 남은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끝까지 디모데처럼 응답받는 제자의 인생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5년 한 해는 우리 중고등부가 배가 운동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배가 운동의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한 명 한 명이 말씀 사역자로 훈련받아 파송받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